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는 그러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이제 구별하여서 부르셨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또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이제 오늘날은 이제 단순히 이제 머리를 통해 신경을 통해서 지시하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예전에 이제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몸에 공급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죠. 뭐 그게 또 일리가 있는 것이 이 머리를 통해서 머리를 그 영혼 뇌가 죽으면은 사실 모든 몸이 죽게 돼요. 어떻게 보면 모든 생명을 몸에게 불어넣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몸이 살아있는 것은 바로 이 머리에 공급함에서 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거룩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랑의 연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머리와 몸이 한 몸이 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내 머리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또 섬기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렇게 몸처럼 되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천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옳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죠.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옳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이것은 이제 의로운 것입니다.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 거룩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의로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는 그게 단순히 우리가 뭐 의롭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런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실제로 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그래서 의인이 되는데 의롭게 되는데 성도가 되면 의롭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거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는데 거룩이 무엇이라고 했나? 거룩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부른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오사 찬송가 286장도 가만 보면 이제 거룩한 생활이라는 주제 가운데 이 찬양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예수님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늘 충만케 하소서. 바로 그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나를 채워 주신단 말이에요. 거룩은 우리가 거룩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나누었습니까?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큰 만족, 참된 만족, 진정한 만족,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만 나에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세상 온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체험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구하면 또 실제로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충만해지고 그러면 내가 자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자족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이죠. 이게 뭐냐면 스스로라지만 단순히 자기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닥쳐도 그것들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은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손해를 본 것보다 더 크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더 기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빌립보에서 환난을 당해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환난을 당해도 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찬송가에서도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그죠? 내 상함만 고치소서. 그게 바로 그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내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 손해를 만회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시는 충만히 채워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든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의 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반대되는 것이죠. 정의가 무엇일까요? 정의는 일반적으로 세상 법에서나
여러 가지 철학에서 정의하는 것은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이상을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의를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건 다른 사람, 그 사람 내 것이 아닌 것은 내가 가지지 않고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사람에게 주는 것.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면 정의가 그런 개념이 그런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정의의 심판이라는 것도 의롭게 행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죄인은 거기에 당연한 벌을 받고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정당하게 주는 것.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세상 법이나 철학에서 정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필요 이상 탐심을 부리지 않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정의에 만족할 수가 있어요. 정의에 만족할 수. 근데 사람들이 크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심을 자꾸 부리기 때문에 결국은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은혜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족하니까. 내가 만족한다. 그냥 단순히 자족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충만해서 차고 넘쳐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이죠. 우리가 앞에서 그래서 계속 나누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됐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자예요.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사람의 복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이 증거를 해야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랄 필요가 없고, 내가 그런 나는 자족한다. 그리고 나는 충만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도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뭐 설득력 있게 다가오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통 추구하는 그런 헛된 것으로 막그 단순히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탐욕을 부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적으로 잘 돼야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잘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한 거룩한 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누리는 것은 거룩의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로 다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해요? 일반 은혜라고 해요. 일반 은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리는 것은, 그런 사람들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와 구별해서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를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게 섬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신학에서 그것을 특별 은혜라고, 특별한 은혜. 특별하다는 말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이죠. 그게 바로 거룩한 은혜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천국 간다고 믿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건 죽는 순간에 천국 간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종말에 우리가 믿는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죽는 순간이란 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심지어 내 생명까지 다 사라지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그게 거룩한 영생의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복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을 받으라고. 그것이 있어야지 사실 다른 복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은혜도 다 사실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의미죠. 예수님을 따름으로 먼저 자기 목숨을 자기의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뭐 온천하를 얻든 뭘 얻든 그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거룩한 은혜, 특별한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은 이제 그것을 증거하려면은 내가 바울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세상 환난을 당해서 세상적으로 복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충만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야,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복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거룩한 은혜를 받고 있구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우리는 돈을 가져야지. 우리는 명예를 가져야 어떤 세상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지만 그리고 또 심지어 뭐 육신의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져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게 그 사람들에게 있구나. 그러면은 결국 그것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래야지만 진짜 복음을 사람들이 구하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맨날 박해를 받고 환난 받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사실은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처럼 연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예배당도 없어서 지하 묘지에서 그 카타콤이라고 하죠. 지하 묘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왜 복음이 그렇게 로마 전역에 전파가 되어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바로 그런 복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복을 그들이 받아서 누리고 그래서 그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의 삶으로 그것들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께 나오게 됐다. 그게 바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돼서 결국은 로마 제국도 자기 그 황제의 권력을 위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어서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를 공인할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발견하는 거기서 여기 이런 역사적 현실을 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거룩한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 제국의 칼날 앞에서 무력적인 무력과 그 권력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해 보였던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지만 그러나 거룩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 제국이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죠. 근데 그런 걸 구할 때 그것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세상적으로 그냥 건강이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가장 특별한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크게 열고 큰 비전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 세상의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죄와 모든 악한 것을 다 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능력. 돈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거룩하신 능력을 우리가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믿음으로 바로 그렇게 오늘 주기도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렇게 구하면서 주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제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을 사랑하면서 특별하게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사 주여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